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아마 그 대부분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살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형제끼리 잘 살아라.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저희 고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고모님 고숙 되신 분이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고모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것을 분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재산들을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그 땅들을 형제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움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일 큰아들은 학교 교장으로 국민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님이 양보를 하십시오. 형님이 제일 잘 살고 교장으로 또 은퇴하셨고 형님이 양보하시고 형님은 조금만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꼭 양보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양보를 하고 싶지만은 자네 형수가 양보를 안 하려네. 여자들 참 무섭구만. 그래서 결국은 형제간에 좋게 끝나지 않고 아주 불편하게 끝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산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눈을 감을 때 남아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냐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분명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조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내사 동생 조식을 구박했습니다. 동생의 글 제조를 시기했던 형은 동생에게 7걸음 만에 시 한 수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못 지으면 그걸 트집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조식은 눈물을 흘리며 7보씩을 읊었습니다. 콩깍지를 불태워 콩을 볶고 콩은 쏟아내서 운다. 콩깍지와 콩은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어찌 그리 서로 들볶는가. 형은 뉘우쳐 동생을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격언을 보면 우애보다 다툼을 소재로 한 게 더 많습니다. 유태인 속담에 적이 된 형제는 그 어떤 적보다 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형제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남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형제는 남이 되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산 앞에 돈 앞에는 형제도 없다. 부모도 없다. 라는 말이 흘러내려온 속담입니다. 격언입니다. 다툼은 절대로 멀리 사는 사람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주고받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형제 사이의 다툼은 피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오냐. 내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어려서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를 밥 먹듯 하고 자라서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 부모의 유산 문제 등을 놓고 더 심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흘러간 어떤 그 드라마를 잠깐 봤더니 큰아들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가 풍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 며느리가 가서 그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이제 호강에 떨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냥
부모의 재산을 그 시부모의 그 재산을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알랑방구를 끼어서 시어머니를 꼬셔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해서 둘째 며느리에게 통장을 줘요. 통장을 주는데 그 큰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그렇게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내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분이 이렇게 그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나 그 변명도 별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소원과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기도를 여러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협심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서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럼 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래야 성도들이 마귀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멸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이제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하지 말라. 드라마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면 설교하지 말라. 당신 나한테 설교하지 말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싸우고 파당짓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냐? 왜 싸워? 여기가 교회냐? 왜 파당을 나누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싸우고 파당이나 짓는 단체로 보이나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 했어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생각도 받아줘서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나를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여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라. 내 계산을 버리라. 내 방법을 버리라. 내 인본주의를 버리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과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아무리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주인이 잘라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그렇게 god고하면은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무에게 더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다 맺힐 수 있도록 주인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많은 열매를 또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런 삶을 함께 전에 너희에게 경건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 내 계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욕심. 그래서 구하고 찾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나 내 욕심 따라서, 내 정력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기도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요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며 세상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살면 세상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 두 글자를 때문에 모든 일들도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잘못된 일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게 피부에 닿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들려드려도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별로 이렇게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와 닿지 않아. 감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느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밥을 먹으면,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야만이 육신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기쁨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내려와가지고 야 반사가 이거 있으니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창조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응?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써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큰무리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시겠지. 또 안 오면 또 무슨 문자 오겠지. 카톡 오겠지.
그런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편안한 생각으로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뭔가는 우리는 한 가지씩 얻고 얻고 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겁나게 오늘 불편했어. 밥 안 채웠어. 그래 보면 이거 안 돼. 어쨌든 간에 교회 오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이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우리가 돌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재충전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